군에 입대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고함.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등 국민의 4대 의무를 가진 나라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튼튼히 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교육의 의무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재 양성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위함이며, 근로의 의무는 모든 국민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직업과 사업을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의무가 있음을 위함이며, 납세 의무는 이러한 근로와 사업자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국가와 지방에 납부하여 국가와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함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예외 없이 강제 조항입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소유한 남자라면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떠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의 위치적이고 정서상 필요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방의 의무 조항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여전히 이러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국방의 의무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국방의 의무는 청년들에게 다른 시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애국심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장으로서의 군은 가장 좋은 경험의 장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병대의 강도 높은 훈련은 기업의 극기훈련 과정으로도 도입될 만큼 중요한 극복 과제의 고급 프로세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 청년들은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극복 과정의 해결 방안들을 배우고 익혀나갑니다. 공동체를 배우고 인내심과 협동심을 터득하며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도 군대를 통하여 절실하게 깨우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군은 청년 시절의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우리 사회의 리더로 세워나가는 기회의 장이며,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경영 전략 연구소와 같은 역할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청년들에게 있어서 군은 여전히 두려움과 시간적 낭비의 요소로 보는 견해도 공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겪으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불가한 것입니다. 군대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의 선배와 친구들이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고된 훈련도 있지만 웃음도 있고 때로는 황당한 일들도 있지만 사랑과 우정도 한없이 큰 곳입니다. 단지 그들이 총을 사용하는 주체로서 가장 위험한 행위에 앞서서 가야만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긴장은 항상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군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만 잘 한다면 군대만큼 또 보람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의무조항인과 동시에 강제조항입니다. 그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모태로부터 또는 학창시절을 통하여 복음으로 훈련된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을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사회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군생활은 20대 청년들이 아무런 낙의 없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족쇄와 같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군대 복음화의 진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파송하는 사명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을 통하여 군대의 교회를 건축하고 목회자를 파송하는 등 군의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브레이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복음화의 속도가 나지 않고 더뎌지는 것은 군으로 파송되고 있는 기독 청년들이 제대로 파송된 목적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으로 파송된 기독 청년이 오히려 군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영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수직적 구조라는 한계점으로 인한 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으로 파송되어야 할 기독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나님의 계획적인 역사로 보지 않고 일정 기간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치부해버린 까닭이 1차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군대를 가는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그것을 기피하고 면제되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떠난 구약의 실패한 삶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러나 요나와 군대를 가는 기독 청년은 다른 문제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은 니느웨의 악독과 패역함이 회개와 복음으로 인하여 과거가 청산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 청년의 군입대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남자들에게 국한된 국방의 의무로만 생각하는 데서는 영적 무감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유와 방종으로 일관된 삶으로부터 구속과 상명하복의 조직적 경계선이 부담스럽고 싫다는 것입니다. 피 끓는 청년기에 아름다운 캠퍼스를 뒤로한 채 군으로 간다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만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군으로 내모는 대한민국의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그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들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는 군이라는 조직에 대한 불안감과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로만 채워져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각오로 무장해야 할 시기에 부담과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의 시간을 재촉하여 군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을 군으로 끝도 없이 파송하지만 복음의 진전된 목적은 쉽게 달성되지도 잘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군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군에 대한 사랑과 애착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모태신앙과 학창시절 복음의 영향력 아래 훈련받았던 청년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은 청년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였을 때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을 비롯하여 아무도 몰랐던 이 전쟁에 대하여 다윗은 어떻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담대한 힘과 능력과 믿음이 외부로 표출되어 실천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특수한 사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일상생활이 통제받고 개인의 침상은 있으되 개인의 방은 없는 공동체의 생활 영역입니다. 원하지 않는 훈련이 강도롭게 진행되고 피로도는 날로 증가합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되고 선입병과 후인병 사이에서 각종 예기치 못한 일들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복음화를 위한 진전된 삶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신앙은 오히려 도전을 받고 공격을 받아 신앙생활은 도태되고 점차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생활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급격히 구태시킨 채로 복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군생활은 조직적 특성상 신앙으로 준비하고 무장되어도 어려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유지만 분위기와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쉽게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이 갖고 있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에 입대하려는 청년들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5명의 준비된 처녀와 같이 복음의 기름 덤불을 철저히 준비하고 복음의 사역자로서 무장을 한 채 입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대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군의 진전된 복음을 위하여 입대자가 근무할 훈련소와 자대에 가서 미리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럽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부모님은 항상 계시지 않지만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이제 군으로 입대하는 기독 청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복음자로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첫째,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주일학교로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와 다양한 커리큘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청년들은 군입대가 젊은 날의 가장 큰 희생이요 낭비의 시간으로 생각되어 출발하지만 기독 청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군 복음화의 진전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겠다는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군입대를 앞두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는 일들은 중요한 일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아울러 말씀과 기도로 더욱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에 대한 확신을 통하여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대하여도
환경에 직접 부딪히면 갈등이 일어나고 생각은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무장 없이 군에 입대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다시 원점으로 복귀하고 파송된 자의 소명은 죽은 자의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는 곧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나의 의무다라는 확신에 찬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군 입대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6개월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군인의 총과 같습니다. 군인이 총 없이 전선에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 청년이 말씀과 기도 없이 군 복음화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군 복음화의 진전은 물론 자신의 신앙생활조차 후퇴하고 위기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군으로 가는 목적은 상실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일은 모든 기독 청년들이 가져야 할 생활의 습관적인 태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예배에 대한 순종에서 출발합니다. 군에 입대하는 청년일수록 예배에 더욱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복음자로서의 행로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전쟁을 위한 무장은 적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의 진지에서 구축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적지에 가면 이미 늦었고 그는 세상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말씀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그 일은 시급히 실천되어야 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군에 가기 전에 신앙생활이 군에 가서 모든 것을 잃는 경우는 대부분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의 한계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탓하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 당당하게 물 위를 걸어가다가 풍랑이 오자 한순간에 물에 빠진 것처럼 그동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군이라는 풍랑을 만나면서 한순간에 세상이라는 물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얕은 청년들의 신앙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진전된 신앙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봉사하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를 떠나 군이라는 낯선 곳에 도착하면서 그동안의 모든 성과들은 일시에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에 가서 술도 배우고 담배도 배우고 세상의 단편적인 즐거움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관한 확신은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였다면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 기분 따라 틀어지고 변질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사람과 그것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며 구원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 곧 신앙의 첫걸음이며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확신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할 수정체의 본질인 것입니다. 넷째, 군대에서 기독 청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뒷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군에 보낸 채 전전긍긍 근심과 염려로 쌓여있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의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군에 가기 전부터 군에 가기까지 그리고 군에서 고된 훈련과 고통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능히 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강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로 대한민국의 청년을 부른 것이지만 하나님은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독 청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부른 것이기 때문에 군생활과 훈련으로 인하여 모든 목적이 훼손되거나 계획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군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의 차질을 빚게 하거나 복음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군 입대자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복음자의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실천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전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군에 가기 전에 다짐했던 모든 일들은 군생활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무뎌져 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자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들이 군에 입대하는 기독 청년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감옥에서 그리고 죄인된 피해자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가하였으며 로마로 들어가면서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군에 입대한 사람의 복음 사역이 사도 바울에 비길 만한 정도로 열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평탄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것은 사탄이 씌워준 육체의 눈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며 비겁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미루고 후퇴시키고 늦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위해 파송된 자의 사역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군으로 보냄을 받은 기독 청년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자신의 직무유기를 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군의 복음화를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가운데 그 누군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의 씨앗은 생명을 잉태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섯째, 군으로 변해어진 기독 청년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어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의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군생활이라는 2년여 세월 동안 맡겨주신 군이라는 장터에서 이윤을 남기기는커녕 복음을 땅에다가 숨겨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자신만 그대로 내어놓았다면 그 참담한 결과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들을 반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교회를 떠나버린 패역한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회개가 없었습니다. 스스로도 건강하게 군생활을 마치고 기대한다는 것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기독교 가정의 부모도 건강하게 돌아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보면 그는 군대에서 직무유기를 하였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한 패역한 백성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패역한 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도 없이 기독 청년들을 미전도 지역인 군으로 파송하고 이렇게 파송된 기독 청년은 자신의 안위만 추구하다가 제대하는 어리석음을 너나 할 것 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잘못된 복음자의 오류는 그 막을 내려야만 합니다. 세상의 목적이 군에서만큼은 통하여지는 잘못된 복음자의 태만과 게으름이 종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 아래 가려져 있었던 복음의 의무가 이제 수면 위로 부상하여 그 목적이 실현되어지는 영적 회복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기독 청년들에 의해서 실현되는 실천의 가치요 의지의 결과입니다. 이제 누군가는 깨어나 있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윗의 눈과 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기독교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서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사로서 무장하는 길이며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